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느낌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상 느낌과 그리고 체험 느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TV에서 음식 먹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옵니다.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상을 해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 음식 진짜 맛있겠다. 그거는 내가 먹어보지 않고 사람들이 먹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맛있으면 저렇게 흘리면서 먹을까 하고 상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체험 느낌, 음식을 먹어보면 내가 피부로 진짜 이 음식이 맛있나? 이 음식이 별로구나 라는 맛인지 금방 체험해보면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하노이에 와가지고 이 쌀국수를 먹었어요. 뉴스에 신문에 쌀국수 먹는 모습이 엄청 나왔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하노이에 와가지고 쌀국수를 먹었습니다. 그 국수가 얼마나 맛있을까? 상상이 정말 안 가더라고요. 정말 맛있겠구나 하고 한번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정말 힘들게 찾아갔더니 기대를 엄청나게 하고 먹었습니다. 먹었더니 웬걸요? 맛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걸 먹었을까? 제가 상상으로 느꼈던 거와 실제로 체험으로 먹어보니까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슬픔을 보고 느끼는 그 슬픔. 저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굉장히 슬프겠구나. 내가 상상으로 느끼는 느낌과 실제로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느끼는 그 체험적인 그 느낌은 확연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 아버님 돌아가셨으니 참 슬프겠구나라는 이 상상하는 느낌과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느끼는 그 체험적인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파가지고 병문안을 가고 신방을 갑니다. 갈 때 저렇게 아프겠구나,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겠구나 상상하는 느낌과 내가 실제로 아파가지고 입원해보고 내가 그 고통을 겪어보면 금방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병간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며칠씩 병원에서 자면서 이렇게 얼마나 힘들까 상상하는 느낌과 실질적으로 제가 23시간 동안 있어 보니까 밤새 1시간에 한 번씩 피 뽑으러 오죠. 1시간에 한 번 당 체크하러 오죠. 혈압 재러 오죠. 사진 찍으러 오죠. 잠을 한숨도 안 재우더라고요. 그러니 상상하는 이 느낌과 피부로 내가 직접 체험하는 느낌은요 정말 하늘과 땅 차이더라는 거예요.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아픔,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는 주간이 바로 이 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아픔에 동참하는 주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상상만으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못에 박히시고 가시면류관에 옆구리에 창을 찔러가면서 이거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아플까? 상상으로만 우리는 아픔을 체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또 사순절 기간 동안 그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리셨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상상한다면 가벼운 눈물 정도, 어느 정도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나를 위하여 죽으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이 상상의 느낌과 실질적으로 내가 피부로 체험해서 누군가가 나를 채찍으로 때리고 내가 그 십자가를 실질적으로 짊어지고 내가 십자가에 정말로 못에 박혔다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와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아픔과 고통,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 한번 느껴본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빌라도의 뜰에서부터 이때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죄인들은요 100대에서 120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을 만큼 정도만 맞는데 그 대수가 100대에서 120대랍니다. 그러면 이 100대에서 120대를 그냥 때리는 것이 아니고 뭐로 때리느냐? 가죽끈이 달려있는데 그 가죽끈 끝에는요 날카로운 동물뼈와 쇠붙이가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쇠붙이하고 날카로운 동물뼈가 그 가죽 끝에 달려 있어서 한 대 때릴 때마다 살찜이 떨어집니다. 피부가 막 터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나옵니다. 이런 채찍을 100대에서 120대 죽기 직전까지 아주 고통스럽게 때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60에서 70kg 되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770m를 걸어 올라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가시면서 14번이나 쓰러지시거나 또는 멈춰섰어요. 다섯 번째 지점에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 60kg에서 70kg 되는 그 십자가를 100대에서 120대 정도 죽을 만큼 얻어맞은 후에 그거를 지고 올라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대못 3개를 양손과 발을 2개를 포개어 있는 이 발등에다 꼽아요. 그래서 양손에 이 손목에 그리고 이 발을 포개 가지고 발등에 하나. 그런데 이 대못의 길이가 이때 당시에 강도의 시신을 보니까 발목에 박혀있던 그 대못의 길이가 30cm, 두께가 1cm나 됐어요. 요즘 철물점에서 나오는 매끄러운 못이 아니라 대장간에서 만든 투박한 대못입니다. 그 대못 30cm짜리 두께 1cm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박았으니 얼마나 그 아픔과 그 고통이 컸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여러분들 이 대못이요 2 손목과 발등에 관통하게 되면 손목뼈가 으스러지면서요 신경줄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손이 바들바들 경련을 일으키면서요 엄청난 고통을 가하게 되고 아파도 악소리 한번 못 낼 정도로 너무나도 심한 고통이 따르더라는 거예요. 손과 발이 못이 박힌 채 십자가에 매달리면은요 이 체중이 축 가라앉습니다. 왜? 팔목의 힘으로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체중이 실리니까 푹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생기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횡격막이 위로 당겨지면서 호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숨은 쉴 수 있으나 날숨을 쉬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갈비뼈 살짝만 나가도요 어떻게 됩니까? 숨은 들어 마시기는 쉬운데 내쉬는 숨이 힘들어요. 그래서 기침만 해도 갈비뼈가 확 움직여가지고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엄청난 고통, 거기에 가시면류관까지 쓰시고 옆구리에 창을 갖다 찔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물과 피까지 다 쏟아버리 이런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들 상상이나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얼마나 십자가의 그 고통이 컸으면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통스러운 하소연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요 로마 군병들은요 이 죄수들의 이런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커서 이 십자가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해질 무렵에는요 도끼로 다리뼈를 꺾어버렸어요. 꺾어가지고요 어떻게 했어요? 더 이상 힘든 고통을 당하지 않게끔 그 죄수를 도와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신 지 6시간 만에 운명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다리뼈를 꺾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시편 34편 2절 20절에 이미 다리뼈를 꺾지 않는다고 예언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을 거라는 것을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14절에서 19절에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미리 이렇게 쓸 수가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고통과 그 아픔, 이 아픔을 우리가 한번 상상으로만 생각해 보자고요. 이 한 주간이 십자가의 아픔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주간인데, 상상의 느낌과 내가 실제로 체험하는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려면 상상으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체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 채찍에 맞아야 하고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하고 그리고 대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다 쏟아봐야지만 실질적으로 십자가의 아픔을 체험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상상으로만 느낄 수 있지 실제로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은 어떤 주간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우리가 동참하고 십자가의 아픔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래서 그 아픔에 우리가 동참하는 주간이 이 한 주간인데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참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픔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이런 아픔을 상상으로도 동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설교 말씀의 본문의 제목처럼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이 고통에 동참하려고 시도하지 말고, 왜냐?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상상 느낌밖에는 안 돼요. 실질적으로 체험 느낌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체험 느낌을 할 수 없으니 우리는 상상으로만 십자가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제안할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실질적으로 체험의 느낌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험을 할 수 없으니 우리가 상상으로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아예 이 모든 것들을 잊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일,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한 가지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중하게 제안합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하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말고 가벼운 눈물방울 몇 방울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것에 연민하지 말고 차라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 한 가지 일 정도는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준비하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께 도움이 되드리려고 준비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 어린 나귀 새끼였더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상상 느낌보다는, 체험 느낌을 할 수 없으니 상상 느낌보다는
우리도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예수님에게 도움될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여러분들에게 정중하게 제안해 드리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린 나귀는 어떤 나귀였냐?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바로 줄에 매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고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매여 있다라는 말은 뭐냐? 준비되어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매여 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언제든지 누군가가 데리러 갈 때, 누군가가 사용하려고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그런 나귀였더라는 거예요. 이런 나귀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또 올 한 해 앞으로의 생애의 삶 속에서 나를 쓰시고자 원하실 때 내가 항상 나귀 새끼처럼 준비되어 있는, 매여 있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용하신다고 할 때, 주님 나 아직 자식에게 매여 있어요. 주님 나 아직 돈 버는데 매여 있어요. 주님 나 아직 사업하는데 매여 있어요. 주님 나 아직 시집도 보내야 하고 장가도 보내야 하고 아직도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이 일에 매여 있어서 주님 지금 나 쓸 수 없어요. 주님 나 나중에 사용하셔야 돼요 하고 준비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언제든지 어린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이 나귀 주인처럼 내 스스로를 내어드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때는 점점 악해져 가고 말세는 점점 더 주님 오실 날은 가까워져 가고 있는 이때, 언제 주님이 우리를 쓰실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 쓰실 줄 모르니 항상 우리는 매여있는 나귀처럼 풀어져 있으면, 이 매여있지 않고 풀어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가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여있다라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나를 쓰기 위하여 나를 찾아올 때 언제든지 그 주인에게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매여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께 매여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주님 나 이것 때문에 바빠요. 주님 나 요거만 해결해 놓고 따라갈게요. 주님 나 이거 문제 다 완벽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내가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때 따라갈게요 하고 풀려있는 어린 새끼가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어린 나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나귀. 이 어린 나귀는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어린 나귀 새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겸손하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뭐를 타고 가셨어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작은 나귀 새끼, 겸손하게 예수님을 맞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계시록 19장에 보면 백마 타고 오신다고 하지만, 지금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겸손하게 어린 나귀 새끼 타고 갔듯이 우리도 항상 겸손하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너를 쓰시겠다라고 할 때 어린 나귀 새끼였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늘 겸손하게 준비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교만하게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언제 주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모르니 늘 겸허하게 겸손하게 예수님이 나를 쓰시기도록 겸손하게 준비할 수 있는 어린 아기 새끼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면 길들이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바로 뭐냐?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많이 타가지고 몇 번 타봤으면요, 이 나귀는 길이 들여져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망나니도 그잖아요. 이게 길들여지지 않잖아요. 이 야생마가 왜 야생마입니까? 길들여지지 않은 말이 야생마입니다. 이 야생마를 처음에 어떻게 해요? 막 때리면서 당근도 주고 때리면서 막 길들여서 준말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한 번도 타보지 않았던 나귀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길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사람의 때가 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더 쉽게 하면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았으니 예수님이 타시고 나서 예수님이 뭐를 해요? 길들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자, 좌측으로 가자, 예수님이 우측으로 가자 하면 이 나귀는 뭐예요?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뭐 했어요? 길들여져서 좌측으로도 가기도 하고 우측으로 가기도 하고 반드시 가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왜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몇 번 타보고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이 나귀였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자고 할 때 왜요? 우리 주인이 아니요, 나를 길들여진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 우리 주인은 항상 나를 타자마자 어디로 가요? 이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 쓰신다고 하면 예, 사용하십시오. 겸손하게 예수님 나를 끌고 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신다고 해가지고 2019년도 한 해에도 그렇게 겸손하게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해서 주님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달려나가는데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길들여지지 않아서 예수님이 나를 길들여야 하니까 오른쪽으로 가자 그러면 예수님,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해보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으로 가는 게 신앙생활에 훨씬 더 나아요. 교회 학교 교사는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말을 잘 듣고요. 예수님, 찬양대는요, 요 시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연습이 빨리 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길들이셔서 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올 2019년도 한 해는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며 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예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기보다, 예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보다 내 경험, 내가 배운 거,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노하우대로 그냥 예수님께서 길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이미 다른 데에서 다 이미 길들여졌어. 다른 교회에서 길들여졌고, 다른 목사님한테 길들여졌고, 그리고 다른 교우들한테 길들여졌기 때문에 야, 구역 모임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야. 내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로 간다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중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바로 매여있는 이 어린 나귀처럼 우리 모두 뭐예요? 주님 앞에 매여있는 삶.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려고 할 때 주님, 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데도 꼼짝도 안 하고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내가 여기 매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나. 그리고 주님이 쓰신다고 할 때 어린 나귀 새끼처럼 겸손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는 나. 다른 것에 길들여지지 않아. 주님께서 나를 쓰신다고 할 때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주님이 우측으로 가면 우측으로 가고, 주님이 좌측으로 가라 하면 좌측으로 가는, 그래서 주님께만 길들여지는 나, 이런 나귀 새끼 같은 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정중하게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상상 느낌과 체험 느낌은 너무나 다릅니다.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상상으로 어떻게 우리가 그 고통을 우리가 직접 피부로 와 닿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상상 느낌으로만 이번 한 주간을 보내지 말고 예수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 예수님께 기쁨이 될 만한 그런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 보답해 드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5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구레네 시몬처럼, 새 동굴의 무덤을 만들어 내어준 아리마대 요셉처럼, 몰약과 침향 섞은 향유 100근을 내어준 니고데모처럼, 잔치를 베풀어준 마르다처럼, 옥합을 깨트려 몸에 향유를 부었던 마리아처럼, 그리고 만찬을 하도록 다락방을 내주었던 마가 요한의 어머니처럼, 그리고 기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간 막달라 마리아와 갈릴리 여인들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를 봉양했던 사도 요한처럼, 그리고 최후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태워드렸던 벳박의 이 어린 나귀 새끼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이 한 주간 동안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며 보답해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상만 하는 느낌은 내 피부 안에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십자가의 고통을 체험해야 하지만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고통을 우리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지만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실제 체험은 우리가 할 수 없으니 차라리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님의 은혜에 보답해드렸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 나귀처럼 항상 주님이 언젠가 나를 쓰신다고 할 때 나는 항상 주님께 매여있는 존재인가? 그리고 겸손한 어린 나귀 새끼였는지,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길들여 주셔서 예수님의 음성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어린 나귀인지 이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그 은혜를 보답해드리는 한 주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십자가의 고통 피부로 느낄 체험을 할 수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중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안할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주님,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보답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